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홍해 같은 환난이 나를 덮고 헤어도 요단 같은 시험에 깊이 빠질지라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진정 의지하리. 소돔 같은 세상이 유혹하고 깨어도 애국 같은 핍박이 나를 찢고 물어도 고초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님 나의 주를 내 진정 따라가리. 내 진정 따라가리. 암흑 같은 근심이 암흑 같은 내 맘을 태워도 음부 같은 질병에 음부 같은 질병 쓰리고 아파도 그 신권능 사랑으로 그 신권능 사랑으로 지키시는 위로자 지키시는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께 내 진정 순종하리.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우리 심령 속에 크게 많이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쏙쏙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해서 우울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자존심 상해 결국은 내 자존감까지도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속상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알고 계시는 걸까? 알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고 건져주지 않은 것일까? 이런 꼬리꼬리가 멀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불신앙의 자리로 확 가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왔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담대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과 손대는 일들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내가 느껴지면서 축복의 통로자로, 은혜의 통로자로, 잘됨과 좋아짐의 통로자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더니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을 보더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이 임하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네요. 힘내세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또 사랑과 물질을 통해서 담임 목사 예부 사역이 이제 끝마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있는 감리교 중앙연회라는 그 단체 제가 집회 인도하면 예부 사역은 얼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또 물질로 협력해 주신 분들, 교회 지켜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6.25였습니다. 6.25.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6.25는 터졌습니다. 벌써 72년 전 사건이니까요. 좋지도 않는 이야기, 생각하면 괜히 우울한 이야기, 자존심 상한 이야기인데 굳이 72년이 지났는데도 꼭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기서 12~1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제가 그 우크라이나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 거의 한 200여 명 가까이 제가 부부를 놓고 한 주간 동안 세미나를 해주고 왔기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관심이 가게 되고 기도가 되더군요. 러시아라는 그 엄청난 나라는 우크라이나 나라는 간식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간의 모든 사람들은 한 주간도 못 가고 끝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늘 매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72년 전의 사건이지만 왜 자꾸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거를 생각하게 하고 되새기게 할까? 나라가 약하면,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 국민들의 정신이 해이해지면 먹힌다는 것입니다. 짓밟히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난민들이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면 나라는 있지만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떠도는 사람은 땅을 밟아야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나라가 난민들을 받아두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밥 세 끼 걱정하지 않고 전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안 좋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보다 더 좋은 세상 올까? 이보다 더 잘 산 나라 올까? 죄송하지만 안 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가 최고의 대한민국의 꼭지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날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자꾸 줄어들고 되고 약하게 되고 쭈그런 바가지가 되면 결국 스스로 그냥 나라가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질 않아. 전에도 후에도 이런 복이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30년 후에도 50년, 1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하여 2년 반 동안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정부의 힘으로 막아버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되면 주변에 있는 온 사람들이 갖다가 욕을 퍼부어가지고 기죽어서도 못 나와. 우리는 이미 느꼈어. 앞으로도 이 다음에도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예배 드린 날 안 와요. 갈수록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일들이 생기게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 축복합니다. 이 좋은 여건들이 우리 후손들이 종교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가지고 끝까지 오랫동안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6.25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가 뭡니까? 전쟁만큼은 더 이상 이 땅에 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푸틴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핵을 지금 만지작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핵 던지면 끝나는데 못 온 줄 아세요? 핵 던지는 순간 러시아는 완전히 끝나버려요. 전 세계로부터 그 나라는 그냥 고립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짐지고 차 몰고 피난 가는 시대가 안 돼. 그냥 앉아서 그냥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역사의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 70년이 지났는데도 전쟁에 대한 상처, 아픔, 비극은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이 6.25를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전쟁 터졌을 때 주변 나라로부터 많은 신세를 졌어요. 젊은 청년들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를 비롯해서 심지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까지도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려주고 장애인이 되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줬어요. 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산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들의 희생과 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수고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변 나라가 어려우면,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나라 지금 많이 돕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것은, 더 크게 좋은 것은 오랫동안 길게 기억하고, 안 좋은 것은, 속상한 것은 빨리 잊어버린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를 당할 때 나라의 소중성을 깨닫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돼. 적어도 매일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적어도 3분 이상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내가 그런 것 같지만, 내 습관이 그런 것 같지만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내 신앙이 자라잖아요. 내 신앙이 자라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자가 되니까 여러분 늘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 수 있도록 악한 영이 장난하는 거예요. 현장까지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냥 시간 있다 나가는 이런 예배는 이제 그만 드리셔야 돼. 심지어 이렇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해주는 여러분 절의 대웅전에서 절을 하고 있는 불교인들만도 못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죽은 신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석가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한번 죄송해요 꼬락성이를 한번 봐. 내가 죄송하다는 이야기 2번 한 거예요. 성가대 가운 입고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집사장로 권사 집사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별로 바쁘지도 않으면서도 그 핸드폰 10분 20분을 그거 꺼놓지 못하고 옆에다 놓고 장난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뭐 바쁘지도 않아요. 여기서 연락 올 때도 없어. 거의 다 사단의 장난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 이렇게 봐요. 손 내려봐요. 자, 이렇게 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자. 할렐루야.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25세에 하재연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설교 속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이 하재연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2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었어요. 뇌사 판정을 받은 후에 의사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의 동의하에 이제 산소를 띈 거죠. 이렇게 젊은 애들 있잖아요. 아주 막 팔팔한 애들, 아주 왕성한 애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느냐 하면 장기기증협회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식 새끼가 죽어가는데 기증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의사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분 죽으면 그냥 화장하고 다 끝나버리는데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신체 기능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님 신체 기능이 다 정상인데 당신 아들의 이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산소만 띄면 아들은 이 세상 흙으로 돌아갈 건데 부모님들 좀 어렵지만 생각 좀 해달라. 이제 시간 말미를 줬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들내미가 재영군이 엄마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했대. 참 이상해. 그래서 사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엄마, 나도 이제 죽을 때 되면 있잖아. 저렇게 내 신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고 죽을 거야. 너무 아름답잖아. 아마 그런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청년 25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6명의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친구가 참 착했더라고.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취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지가 어떤 큰 계획이 있었던지 어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욕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급히 병원에 이송했지만은 결국 뇌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서 심장, 폐, 간장, 췌장, 좌우의 신장을 기증하고 6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고 떠나는데 엄마는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기를 기뻐했던 우리 착한 아들, 하늘나라에 가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구나. 부모로서의 너를 떠난 마음은 아프지만 네가 늘 좋아하는 말대로 네 신장을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갔으니 편안하게 가려무나. 이렇게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재형군에게 누가 감히
인생 짧게 살다 갔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영군의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70, 80, 90, 100을 살아도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25살밖에 안 된 청년, 그 부모님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지요.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 친구가 6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가는 이 놀라운 일들, 누군가를 값지게 하고 누군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참 뿌듯한 일인 듯 싶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회, 나만 좋으면 괜찮다고 하는 시대, 나의 쾌락,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서 재영군의 마지막의 기증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느냐 하면 사도행전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한 권 다 띄웠다, 나는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는 대강 다 알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매 시간마다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났는데 여러분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들이 사도행전 29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한 2-3시간을 스데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좀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목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안수 집사입니다. 무슨 집사요? 안수 집사. 근데 영혼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노라면 구약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충만했고 그 어떤 누구하고도 성경을 논했을 때 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정돈되었으며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난타전을 벌이고 여러분 회당에서 논쟁을 벌였지만 그는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말을 여러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을 성경을 읽을 때는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라는 분은 우리와 같은 평신도 집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스데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리처럼 덤벼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다시 성경 구절을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실래요? 구절을 보게 되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복수를 썼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덤벼들었고 떼거리로 덤벼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에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에게 여러분 지지 안 하고 당당했으며 오히려 그들을 능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비결이 보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스데반을 붙잡고 있었고 성령이 스데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인생 사는데 멋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뭐했다? 충만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수많은 문제와 난간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의 붙드심 속에 살아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될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특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의 전과 후를 보게 되면 기적을 왜 일으켜야 했고 이쯤 돼서 왜 기적을 나타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표적과 이적을 본 제자들과 무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내는 역사 일어나는데, 자,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중에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사와 표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간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어서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과 성장된 모습과 달라진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저는 왕성교회 담임으로서 그런 바람이 있지요. 자, 그 다음 주 시간에 이 공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잘해 드릴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논쟁이 벌어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많은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10절 보실래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재밌는 일이 나오는데요, 말도 안 된 사건 속에서도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여자고요, 분명히 힘없는 남자고요, 분명히 나이가 어린 아이고요, 분명히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그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진 것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그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를 사용하는 도구의 역사이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 직장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의 그런 압도적인 능력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원들과 논쟁할 때, 적들이잖아요.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을 쓰러지게 만들고 스데반을 지금 없애버리려고, 더 이상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어요. 뭐가 같았더라?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봐요. 자, 화장빨로 사지 말고 은혜빨로 살아요. 시작.
예, 그리고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해요. 자, 밥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시작. 우리 지휘자하고 반주자도 좀 인사 좀 해봐. 서로 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울한 마음, 죄책감, 짓눌림,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나는 도와준 사람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그런 자포자기와 어떤 자신의 비하와 어떤 낮은 자존감은 절대 우리 얼굴을 밝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 현장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스데반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스데반을 지금 힘들게 만들고, 스데반을 더 이상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했던 못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올 때 가져왔던 근심들, 걱정들, 염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미움, 증오,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 죄눌림을 다 놓고 가셔야지 또 지고 가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얼굴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순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스데반을 공부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스데반 집사는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어떤 법에 잘못이 없어요. 실수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스데반이 관가에 고소당할 일도 없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해서 여러분 이들에게 끌려와서 지금 신문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신앙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모함을 당하고 있어. 지금 내가 모함을 당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누가 나를 고발했는가, 누가 나에게 강가에 고발했는가 알고 봤더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이해가 돼, 안 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치 본 것처럼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진실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요. 없는 말을 퍼뜨리게 되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심지어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들고 나를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망신을 주고 나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가고 빼앗기게 된다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고소고발했어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모함했어요. 지금 누군가가 막 사람들한테 나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고 있어. 누군가하고 추적해 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해라겠다는 거야. 그리고 없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라고 해놓고 돈을 받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1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까지 해가지고 모독하게 만들고 스데반을 코너에 만들어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성도들의 등을 빨아먹고 성도들을 통해서 한몫 챙기고 있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은 스데반. 여러분, 거짓을 퍼뜨리고 악을 행하고 인생에 꿈이 없고 멋대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1시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나절 있고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모자라니까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충동질해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 공회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자, 12절을 보실래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모아여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어디에 이르러?
자, 공회의 일. 자, 다음 주에 제가 공회를 잘 설명해 드린다고 했어요. 이제는 모함 정도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 증인까지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전에서 그가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사, 그리고 없는 말을 퍼뜨려, 그리고 심지어 공회의 장소까지 불러다가 야, 너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 이야기해봐 하고 지금 거짓 증인하게 만드는 일들. 뭐 때문에? 돈을 주면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이 얼마나 탈을 쓰고 더럽고 못된 짓을 하는지를 우리 인간이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과 나도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스데반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사단이 사람을 이용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좀 대봐요. 자, 우리 온라인도 한번 다 따라 합시다. 은혜 없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 크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 성령 충만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지금 장로들과 같이, 율법사들과 같이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걸림돌의 일을 하는데, 이들이 하는가 봤더니 악한 영들이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좋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행복한 가정과 좋은 단체와 모임을 여러분 흐트러버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감으로,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섞임으로, 여러분이 그 모임에 소속됨으로, 여러분이 왕성교회를 다님으로, 여러분이 그 집안에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여러분이 그 회사의 직원이 되고, 여러분 정말 임원이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살아나고 세워지고 잘되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악한 영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거짓 중상을 뽑아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안 좋게 이야기하고 좋은 관계 깨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모임 흐트러버리는 그런 못된 저주받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말씀,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오렐예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아멘. 스데반은 지금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자기를 덤벼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모함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종교의 열정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마귀로 인해서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자기들은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것뿐입니다. 내가 확실히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와 자비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어 여러분 천국에 가도록 그의 목숨 하나 아끼지 않고 나가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전도 안 한 사람이 전도하고요,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늘 뺀질뺀질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 꼭 사단이 장난을 쳐요. 나는 이제부터 좀 주님 뜻대로 살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사단이 나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실족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저앉아버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단은 멀리에 있는 사람, 사단은 모르는 사람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장 믿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도구로 삼아서 나를 잡아뜨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 그래서 사단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법, 제도, 법규를 들이대면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차별금지법 가지고 지금 사회가 지금 뜨겁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르니까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꼭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는데 꼭 목사님은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목사님은 국민의힘인가? 이런 분이 있어.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한테 힘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힘 받고 있어? 아, 왜 대답을 안 해? 받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여러분 민주롭게 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목사님,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지금 동성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들 성현이요. 근데 성현이가 아버지 어머니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이 제 부인입니다. 근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지금 뭔 말인지 알고 들은 거요? 여러분 지금 집에 딸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 딸 하나잖아요. 그 딸 하나 하나님 결혼시켜 주세요. 제발 결혼시켜 주세요. 왜 내 딸만 결혼 못한 거였대 드디어 응답을 받았네. 딸이 신랑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것이 잘못되고 말하면은 정부에서 법으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감옥에 갖추고, 그런 동성연애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못 해준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가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여러분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면 좋게 믿으니까 그러는데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면 이 동성연애죄가 얼마나 큰 죄고 망할 죄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어디요? 소돔 고모라.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동성연애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여자들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것이 망할 징조고 저주받을 징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교차별을 이야기할게요. 종교차별은 뭐냐면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뿐이다. 오직 천국 가려면 예수 믿지 않고는 안 된다 하면 그것이 법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모든 종교는 같아야 되는데 모든 종교, 다른 종교를 욕했다 이거야. 다른 종교를 비하했다 이거야. 종교를 차별했으니까 당신 구속당해야 돼. 당신 벌금 내야 돼.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예수 이야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담임 목사가 잘못됐다고 교회 옮기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돼. 그러나 목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며느리가 오는데 여러분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려오고 여러분 집안에 사위를 데려왔는데 여러분 여자를 데려오면 좋겠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좋겠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설교를 해야 돼. 이거 녹음돼요 지금.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지금? 나는 지금 열받고 있는데 지금. 웃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지금 이거?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좀 통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지금 뭐 정신이 알고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당 우리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세상에 나라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은 스데반 보세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잡아가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잡아가니까 그 공의 앞에서 그 떼거리들 앞에서 지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당당하게 변론하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이런 담대한 이런 진정한 크리스찬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좋은 설교만 들으라고 그냥 귀에 간절간절한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동성연애 차별금지 통과하면 나 배낭 먹고 나도 강함으로 나가요. 목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한 손은 나가야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무서움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분이 있어. 목사님 오늘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목사님 막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내가 뭘 강하게 이야기해? 크게 이야기했지. 그럼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크게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성령님은 고난을 유익되게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막아도요 그걸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마귀 따위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막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장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분명 전도합니다. 올바른 교회는 헌금으로 전도와 선교했습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참 성도는 은혜 충만하면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교사, 구역장 등의 사명을 주신 이유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여러분이 출입하고 있는 우리 왕성교회가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비전이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면 우리는 영혼 구원과 전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주여,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가 전도하는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전해줄 때 듣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들을 때 믿게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키가 있다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땅끝,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사업하는 곳,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놀고 있는 그 장소가 땅끝인 줄 믿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이지 못하고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세상 이야기, 철학 이야기 아무리 해도 여러분 변화 안 돼요. 오직 예수의 말씀,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시편 119편 9절과 시편 119편 105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한마디씩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훈계한다고, 삼청 교육대 간다고, 교도소 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를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9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05절 보면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인생, 하나님이 돕는 인생, 하나님이 끄는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에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회개의 역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도 주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도 주시고, 그 어려운 시련과 힘든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누군가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달 수밖에 없고, 스데반이 공의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그런 핍박과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을 붙들어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입어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승리하여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대는 것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속에 승리하고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심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저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임에서 살리고 잘되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며 예수가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 영원토록 계실지어다.